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실제 기온은 많이 내려가지 않았는데 체감은 많이 추운 것 같아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시간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 제가 홀수 읽고요. 착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3절.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리라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해야 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자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는 제자 되는 세 가지 조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성도는 넓은 의미에서 모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성도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삶을 따르고 결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이 길은 생명의 길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요 은혜에 충만한 길이며 영원한 영광도 함께 받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제자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인입니다. 이 속에는 믿음의 사람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저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 거래상 또한 정책인 목적으로 이렇게 이해관계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교인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자입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으로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제자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면 물론이고 충성된 마음으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고 맡기신 모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이 교인, 신자, 제자 이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 이 성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3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허다한 무리 중에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다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참된 제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를 돌아보면서 말씀하시기를 참된 제자의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약 3번 나오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사실 없이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데 실패하였다면 왜 그랬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 말씀하시기를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 그들 중에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왜 미워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본문에 미워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랑의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미워하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와 모든 형제와 자기 목숨까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사랑하는 자가 제자가 된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과장법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결심해도 작심사월이 되고 마는 것은 이 사랑의 결핍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도 없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하고 내 몸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말씀하기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 중에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동종협회 38회 총회가 마쳤죠. 새로운 일꾼들을 선출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업체의 사장이라면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었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만약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입사 지원을 했다고 하면 그 제자들 가운데 누굴 뽑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 분명히 성격이 급하고 덤벙거려서 입사 시험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침착하고 신중하고 그런 사람을 직원으로 뽑게 되죠. 또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안드레를 직원으로 뽑겠습니까? 그는 너무 내성적이고 추진력이 부족해서 탈락했을 것입니다. 너무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들을 별로 원치는 않죠. 제가 아마 회사 대표라 하더라도 이런 사람을 뽑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 야고보 요한은 성격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게 별명이 붙었잖아요. 분명히 성격이 불같이 급하기 때문에 아마 이 회사에서 잘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탈락했을 것입니다. 이 야고보 요한은 어머니가 그들을 이렇게 치마폭에 싸서 이렇게 키웠던, 그래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런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그렇게 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던 사람. 이 치맛바람이 센 사람들은 이 직장 생활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 학교에서 어떤 분을 채용하는 가운데 그분이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보다 그 부모님이 계속 나서서 그거를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저렇게 해서 되겠는가. 다 성인이 됐는데 본인이 모든 걸 이렇게 감당해 나가야 될 텐데 부모님이 계속 그런 걸 챙기는 걸 볼 때 아마 이 야고보 요한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도마는 어떻습니까? 도마는 매사에 상대방을 의심하고 너무 이렇게 그런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도마도 아마 입사시험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세리 마태는 로마의 앞잡이로서 세금 거둔 일을 했으니 그 이력에 문제가 돼서 아마 입사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혁명가적인 기질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만약에 입사해서 회사에 들어오면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노조위원장을 하든지 그래서 그 투쟁하는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뽑질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12제자가 오는데 누가 합격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가룟 유다가 합격할 그런 자격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외모도 특출나지만 정말 유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독립적인 그런 애국심도 가졌고 그렇던 회사에 와서도 회사를 위해서 몸바쳐 일할 것은 뻔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들이 볼 때에 그 12제자 가운데 우리가 그 채용한다고 하면 가룟 유다를 뽑으시려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점수를 받았을 것이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 만약에 이 유다가 이게 시대소망 717쪽에 보면 유다는 본래 돈에 대한 애착이 그리스도에 대한 애착을 능가했다 그랬어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람이 회사에 들어오면 어떨까요? 돈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걸 어떤 머리를 써가지고 그걸 빼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시험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첫째 조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면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그 할 때에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불을 쬐고 있다가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그렇게 말했을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놔두고 도망갔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그가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에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3번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확인하고 베드로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내 양을 먹이라고 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다른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도저히 주의 양을 치는 신실한 목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은 첫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야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로마인들에게는 십자가의 죽음은 노예나 가장 흉악한 범죄로 정죄받은 자들만 한정된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을 때는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그 사형장으로 나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른다는 것은 친구나 친척들,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불평이나 후회 없이 인내와 겸손으로 견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를 쫓지 않는 자는 제자의 길과 고난의 길을 따르지 않는 자를 의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제자의 요건이 나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라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때 비로소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기원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셨던 삶은 전적인 자기 부인의 삶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천한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호화로운 궁궐에서 살지 않으셨고 갈릴리 나사렛 촌에서 목수로 사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그 목수라는 직업이 정말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직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풍채도 없으시고 아름다운 모양도 없으셨습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마저 도망쳤지만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한 번도 거부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부인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지기에 보내는 본면 289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극기, 희생, 필요하다면 생명까지라도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신 분을 위해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모든 영혼은 깊이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는 매일 죽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린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높이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아부정은 제자가 되는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소유를 버려야 능히 나의 제자가 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유를 버리지 않고 소유는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힘들고 어려우면 어떨까요? 다시 본 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개인적인 야망과 세상의 재물을 희생제단에 내놓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버려야 할 것과 소유해야 할 것을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의 삶은 충분히 이해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성도들의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오 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는 제자의 삶이 보랏빛처럼 마냥 좋아 보여서 따른 자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따르다가는 실망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나치는 말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 복받고 잘 살고 고난도 없다고 하는 기복적인 신앙을 자꾸 강조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다가 실망하게 되죠.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한다든지 질병에 걸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고난에 닥칠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다 실망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좋은 길만 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영광과 축복도 있지만 고난의 시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발자취는 십자가의 일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그런 마음으로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함으로 기꺼이 자신을 바치셨다. 그분은 죽기까지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어렵게 느낄 것인가? 우리가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일에 물러설 것인가?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가 마땅히 주의 사업을 위하여 우리 자신과 자신의 소유 전부를 자원하여 바쳐야 함을 말해준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사랑으로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시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시험이 아브라함의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에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서 통과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여 가라사대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예수께서 부자 청년 관원에게 제자 되는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때에 가룟 유다는 불쾌하였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자 청년이 많은 재산도 가지고 있고 정말 쓸만한 그런 청년이 제자 되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오라고 했을 때에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 그 재산을 가지고 왔으면 자기가 그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쓸 건데, 예수님이 그렇게 다 팔고 나를 쫓으라고 했을 때 불쾌하게 여겼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유다는 자기를 고문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는 작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많은 계획을 제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원칙과 방법이 그리스도의 그것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 일에 있어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보다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답답하고 참 비전이 없어 보이고 왜 저렇게 하실까? 가룟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물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가룟유다의 그런 마음을 여기 잘 나타내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걸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랬습니다. 그물은 어부에게서는 그게 직업이요 생명이잖아요. 그게 먹고 사는 수단인데 그 모든 걸 버렸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모든 삶을 예수님께 맡기고 따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먹고 사는 그런 직업, 그것도 하고 예수를 참된 제자가 되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전적으로 예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라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전심을 다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분의 사업에 성공할 수 없다. 전적으로 바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으며 예수의 동역자가 되기는 더욱더 어렵다. 시대소망 273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유를 버려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뱃을 몰려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었던 그런 바울의 그런 감정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버려야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법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두 마음을 품은 봉사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으신다.
우리가 아무리 불완전하고 죄가 있을지라도 주께서는 자신과 동역하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특권을 우리에게 제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자 하늘의 기원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 자신을 아울러 그분에게 바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연초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한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첫째는 예수님을 가장 첫째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내 모든 소유를 아낌없이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내 모든 소유를 아낌없이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많은 복을 누리고 고난에 동참하며 그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